로마서 8장 9절부터 1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의 제목은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자녀되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의 행복을 되찾을 방법은 없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구별이 되지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다, 한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지위와 능력과 무한하심이 동일합니다. 누가 누구를 만들거나 누가 누구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삼각형 기억하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죠? 그 삼각형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극진히 사랑하신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본질 안에, 그 위격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뜨겁게 그리고 극진히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며 또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을 사랑하고 또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극진한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낳은 만들어진 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극진한 사랑입니다. 물론 다른 하나님의 성품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안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그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극한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고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해지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즉 회복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다 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과 또 이제 계속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차전 행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찾은 그 행복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 보셨어요? 예, 유명하죠.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배너인데요. 이 배너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메살라라는 아주 친한 친구, 집에서 같이 거의 지낼 정도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메살라는 이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메살라의 그 갈망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유대 땅에 로마 총독으로 누가 오냐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알죠?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서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그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그를 호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메살라는 본디오 빌라도를 호위하고 있는데 하루는 본디오 빌라도가 부임을 해서 거리를 지나가는데 베너 집 앞을 지나갑니다. 지붕에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누군지 보기 위해서 지붕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마차를 타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에 그 지붕에 있는 돌이 떨어졌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 마차를 향해서. 그래서 그 떨어진 그 돌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부상을 입게 됩니다. 난리가 났죠. 그러자 이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메살라입니다. 메살라가 이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베너는 재판을 받아서 노예가 됩니다. 로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베너의 엄마와 그 여동생은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문둥병이 걸리게 돼서 쫓겨나게 되죠. 노예가 된 베너는 퀀투스 아리우스라는 로마 그 장군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장군이 그 마게도니아 해적과 그 로마와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 베너가 배 안에서 노젓는 노예로 투입되게 됩니다. 이 해전에서 퀀투스가 타고 있던 배가 부서지고 침몰할 때 위기 속에서 베너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 퀀투스 아리우스 이 제독을 살려냅니다.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 무사히 로마로 귀환했습니다. 그러자 아리우스 제독은 베너의 노예 신분을 벗겨주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베너는 유대인으로 로마의 귀족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베너의 노예 생활은 끝나고 새로운 삶,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행복한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우리의 행복의 시작은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죄의 종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우리를 향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분이에요. 먼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었는데 우리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즉 사단 마귀를 따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단 마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즉 순종이 없어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우리가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죠.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죄의 종이라고 해요. 죄의 종. 오늘 예화에서 베너가 노예에서 그의 신분이 로마 귀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바로 그 퀀투스 아리우스라는 제독이 베너를 뭐로 삼았습니까?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입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뭐 삼았죠?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입양해 주신 것. 그 과정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정.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예정했어요. 그리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즉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답니다.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오류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택했으니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택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죠. 확신이 없어요. 내가 기분이 좋고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만 내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있으면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늘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발동이 되냐면 율법주의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용어로 말하면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하는 만큼 보응을 받겠다는 거죠. 이 세상의 종교가 다 이렇습니다. 세상 종교는 모두가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5만 가지 신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이 얼마나 많아요. 삼신 할머니도 있고 뭐 무슨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다 신을 내가 택하는 겁니다. 나에 맞는 신을 내가 택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이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그 신을 버리는 겁니다. 또한 그 신도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믿는 신을 감동하지 않으면 그 신은 나에게 어떠한 혜택도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을 향해서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이게 이 말을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이래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그래서 삼신 할머니한테 애기 하나 점지어 달라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그 한겨울 추운데 찬물로 목욕하고 정화수 한 잔 떠다놓고 달을 향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왜?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내가 지극히 정성을 다하며 하늘이 감동해서 나에게 혜택을 주고 보상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내 마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도 더 이상 나에게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경험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종으로 택한 것이 아니고 노예로 택한 것이 아니고 뭐로 택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극히 정성을 다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극히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정성을 다했다고 해서 하늘이 감동해서 세상 종교처럼 뭔가 보상해 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은혜와 감사만 존재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인간의 입장은 뭐합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바로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게 뭔가를 더 주실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진다면 이거는 율법주의고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 행복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도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믿기도 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기도 전에,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행복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중에 그 일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하시네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아니,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6명이 있는데 우리 중에 저만 택하고 여러분 다 버렸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 불공평하잖아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반문하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죠? 토기장이 이야기를 해요.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네?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히 있을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하죠. 토기장이 마음이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멸하기로 준비된 자가 있고 또 반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귀히 있을 것과 천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도 그렇잖아요. 그릇 가게 가서 어떤 그릇은 정말 귀하게 쓰기 위해서 손님 오면 대접하기 위해서 사는 그릇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저도 그래요. 집에 가면 여러분 집에 수저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수저도 손님 오면 대접하려고 고이 모셔둔 수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저는 매일 그냥 계속 쓰고 닦고 하는 수저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귀 있을 것, 천이 있을 것, 그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은 오래 쓰고 영원히 간직할 것과 그 다음에 이거는 쓰다가 버릴 것, 이것도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는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택하셨습니까? 라고 감히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본래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 모두를 죽이시는 것이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맞죠? 그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먹고 행위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리고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몇몇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이때 그 몇몇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사람이 죽는 거니까. 그 사람이 죽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마땅함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몇몇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큰 은혜와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택하신 자녀들을 그러면 그냥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는요, 우리가 감히 저항할 수가 없어요. 자, 아리우스 장군은 노예인 베너를 자기의 양자로 입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입양을 했죠? 자기 목숨을 건져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대가성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 목숨을 건져줬으니까 그 목숨에 건져주신 보상으로 그 베너를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지불한 대가에 대한 보상으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도 아니고 우리의 훌륭한 성품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이것이 베너와 우리가 다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은혜에 대해서 감히 절대로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이릅니다. 라고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천국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나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구원도 필요 없고 천국도 필요 없으니까 니나 가세요 라고 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회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래요. 제 친구에게, 제 친한 친구인데 교회를 가자 그래도 교회를 정말 안 가는 거예요. 야,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너도 나처럼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도 다 천국 가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늘 하는 말이 필요 없대요. 나는 천국 필요 없고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데 무슨 천국이 필요 있냐라고 그랬던 친구가 몇 주 후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기적인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녀를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불러오십니다. 아무리 거절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싫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자리에 반드시 앉히십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전문이에요. 방탕을 즐겼고 또 정통 기독교를 거부해서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떠나 고향인 북아프리카를 떠나 멀리 이탈리아 로마로 또 다시 밀라노로 계속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자녀를 위해서 그 엄마는 매일같이 이 자녀가 돌아오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루는 이 청년이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에게서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 그의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이 청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정원에서 그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꼬꾸라져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의 방황과 방탕에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을 한 권 남깁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참회록입니다. 누구죠? 바로 아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눈물로 밤새우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카를 예를 들 때 기도하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아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는 훗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방황과 방탕에도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아무리 거절하고 우리가 아무리 저항을 해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언제라도 놓을 수 있어요. 내 신앙이 떨어지고 시험에 들고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기 이 지역만 해도 전도하다 보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고 있다. 시험 들어서 나는 교회 안 갈 거다. 라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놓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안 놓아요. 나는 놓아도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반대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왜? 나는 놓아도 하나님이 안 놓으시니까. 내 손을 놓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언제나 뭘 전제로 결혼을 합니까? 예? 집안입니까? 사랑이죠. 결혼의 전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물론 사랑 없이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결혼의 전제는 사랑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서로 사랑을 해도 쉽게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동거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서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냥 결혼하지 말고 연애만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에는 뭐가 따르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기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거기가 시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요즘같이 무더위가 있으면 더 고단하죠. 원래 고단한데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또 학업하고 뭐 또 사람들 돌보고 관계 맺고 얼마나 고단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더위까지 와서 요즘은 더 고단합니다. 어떤 가정은 늘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간에 다툼을 하고 서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자녀 교육 문제로 서로 의견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늘 긴장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업체와의 갈등, 고객과의 갈등, 이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히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굉장히 고단한 거죠. 하지만 이런 삶이 우리의 일상인 이런 삶이 이 고단함과 피로함을 견디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도망을 치기도 합니다. 마치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어머니 모니카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로마로 도망친 것처럼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싫습니다. 내지는 부모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도망을 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도망치는 어거스틴의 손을 붙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신 것처럼 우리를 결코 넘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은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반드시 다시 데려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까지를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자,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해서 3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가 있다고요? 없습니다. 환난, 박해, 죽음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마냥 웃고 사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마냥 즐거워하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치열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 있는 꼴을 못 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실패하는 꼴을 하나님 못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성공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참된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고 그것이 해결될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고 우리가 지금 행복한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